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일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집에서 있을 때에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제가 평안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타민이 있는데 그 비타민 이렇게 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스틱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앞에 잘라야 먹잖아요. 자르고는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지내는데 그 자른 앞쪽이 항상 싱크대에 버려져 있대. 그래서 제가 아니 나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한 10번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나머지는 다 버리지 않냐 그랬더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그런다는 거야. 10번에 2번이 아니라 10번에 한 7번 정도는 앞대가리가 그 싱크대에 버려져 음식물에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사실은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서는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그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건들과 일들을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있거든. 그래서 그걸 바꾸면은 크게 많이 내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불편하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 감난산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죠. 내 잔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떡하니 왔는 게 뭐예요? 체포조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망치와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기도 응답이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컷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딱 잡혀가게 됐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얼토당토 않다. 베드로는 막 난리가 났죠. 헬기 부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뜰로 오늘 잡혀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과 합작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가야바가 이었던 대제사장 뜰로 잡혀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의 권력의 최고 권력의 탑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야바의 장인도 안나스인데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대제사장 줬냐면 가야바에게 준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습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대제사장은 원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돼요. 재입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됐다는 건 지금 굉장히 권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권력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집들에 이제 잡혀가서 예수님 끌려 들어가고 이제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도 멀찍이 그 집에 따라 들어갔다. 그 내용이에요. 따라 들어갔는데
막 그때가 6월절 때니까 또 밤이면 유대인은 추워요. 그래갖고 불을 막 떼갖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종들이 보니까 누가 보여요?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냐, 너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너가 아니냐,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이 일을 당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3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때 끝나고 나서야, 이 일이 끝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닭이 딱 오니까 그 다음에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겠다, 예수님을 모르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해 버렸으니까, 예수님도 무시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도 완전히 그간의 어떤 모습하고 다른 행동을 한 거니까 큰 실수를 한 거죠. 3번 했다는 건 더 이상 여지가 없잖아요. 한 번은 잘못해도 우리가 사무세판, 3세판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이거는 베드로가 주님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는, 완전 배반하는, 뭐 유다의 반역과 배반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이거를 해보겠다, 그렇게 막 큰 소리 떵떵 치다가 못하겠네, 내려놓고 또 이걸 해보겠다 그러다가 또 큰 소리 뻥뻥 치다 또 못해. 3번을, 그러면 세상 일도, 관계 속에서도 야, 이게 정말 얼굴 내밀 수가 없는 거야. 부끄러워갖고 어디 가서 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다는 건 베드로로도 너무 큰 타격인 거야,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왔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어떤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도, 신앙 고백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께서 알려줘갖고 한 고백이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아무도 못하는 고백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여기서 완전 무너져 내렸어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게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그 말씀까지 해줬어요. 예고를 해준 거거든. 너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것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이번 시험에 딱 이 문제야, 이 문제야, 이 문제야, 그리고 밑에 교과서에 답이 다 있어. 그렇게 딱 이야기를 딱 해줬는데 시험 칠 때 되면은 그 답을 못 찾아, 못 써.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한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애가 애들 가위하면서 이 문제 나올까, 이 문제 나올까, 이 문제 나올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 근데 살짝 숫자를 바꿔놨어. 다 틀려버리더래. 그래갖고 잘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보면서, 실수를 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3번이나 실수했네. 참 닭이 울기 전에 했지, 닭이 운 다음에 했나? 그거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대제사장 뜰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그건 맞추는 건 2번 읽어보면 알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베드로와 같은 문제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한다니까. 똑같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잘 이 부분들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제가 3번 부인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다고. 호기롭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을 좀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역사가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난 안 그래요. 혹은 그런 이야기 듣고, 말씀 듣고는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지, 자기 뭘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화가 나갖고 막 마음속에 그냥 침체만 하고 속으로 막 그런 불평만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막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막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말씀 안 지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놓고 막 성령의 인도를 놓고 막 두려워해서 그게 묶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자꾸 보게 되어지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가 어떤 계시를 준다든가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가 있다든가 그러할 때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뭘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고 자꾸 이제 근심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더니만 우리 집이 다 무너지네. 큰 일을 당했네. 또 환상을 봤더니만 물질을 많이 도둑을 맞네. 누가 또 병들어서 죽네. 이런 것들을 보고 꿈을 꿨더니만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걱정하고 아니면 막 화를 내는 거야. 뭐 그럴 일이 있냐고 막 화를 낸다. 아니면 아예 그냥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안 오는 거야. 성령 역사가 있는데도.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도 내가 그 반응을 못 보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기도했더니만 잘 기도하고 정반대로 나왔어. 근데 그 별로 기분이 안 좋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역사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럼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주님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 삶을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걸 놓고 혹은 기도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잠잠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단단히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도 그걸 보시고 나의 삶에 무엇을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변화시키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응답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받지 못하는 그릇에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독인 거야, 독인 거야. 다루질 못할 복을 이 사람에게 주면 그거는 칼이 되고 독이 되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응답하지 못함이 아니고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지 못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된 거야, 제약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주님께서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바꾸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보시고 환상을 보시고 또 느낌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게 너무 이게 막 충격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게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안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이나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귀신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주셨고요, 그 사람이 그릇이 되어지면 그 운명을 돌파하게 만들어요. 그 모든 이 고비와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환난을 주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셔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알죠? 아합이 우상 숭배자, 이스벨하고 이 짝짝꿍이 돼갖고 부인이 우상 숭배자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 그렇게 선지자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면 그 아합이 그날부로
베옷을 입고 울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렇게 하시냐면 저거 보라고, 저렇게 슬퍼하고 회개하는 거 보냐고. 그래서 저 아합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자녀 때에 다 자녀들을 처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넘겨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심판의 말씀이 와도, 심판의 일이 와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그게 운명론적으로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들 때에 가서 그게 회개하면 넘어가요. 그리고 완전히 뒤바꿔 개혁을 해갖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그 집안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 55절이죠. 55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면 사람들, 세상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은 하는데 그 앉은 자리가 세상 사람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는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죄인으로 취급받아갖고 같이 그 따라가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편의 6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반드시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따르는 길, 내가 따르는 사람,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악인의 방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신앙적 성공이 일어나지 않고 삶의 성공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길을 잘 분별하셔서 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악인의 길가 뭔지를 잘 몰라요. 죄인의 길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100%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왜냐하면 교인들은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의인의 길을 가는 거지만 반대로 내 속에 어둠과 죄악이 많기 때문에 죄악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 성도의 길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악인의 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20%밖에 성화가 안 된 사람도 있고 50%밖에 성화가 안 된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20%가 성화된 사람은 80%가 다 악인 거야. 다 어둠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거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갖고, 아, 저건 악인의 꾀야. 죄인의 길이야. 교회를 다니지만 악인의 꾀를 지금 추구하고 있구나. 그걸 분별하셔갖고, 그거를 잘 이겨내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에선 그렇지만, 성도들이 얼마든지 교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오래 안 다닌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내 속에 갖고 있거든. 근데 그게 모임이든지, 그게 어떤
교인들의 관계 속에든지 갖고 있어. 근데 그거가 저게 교인의 길인가? 저게 의인의 길인가 착각을 해서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속에 그런 풍조가 들어오면요, 이거는 악인의 깨야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나도 없애야 되고 그 사람도 없애야 되고 교회 전체 속에 다 그 부분은 다 밟아야 돼요. 그 사상을 밟아야 된다고.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계속 붙잡잖아요. 안 세워져요. 여러분 삶.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세워질 것 같은데 안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많은 것들이 쫓아가는 게 잘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겸손의 길은 쫓아가셔야 돼요. 연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합의 길은 쫓아가셔야 돼. 분파하면은 그거 쫓아가면 안 돼. 나눠지면. 주님은 성령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악한 사탄은 분쟁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걸 쫓아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영들의 역사들, 세상의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가 아주 그냥 유행이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주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당연시하면 돼요. 아, 이거는 없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해결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교회 속에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과 이 영적인 이 흐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완전히 축출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서 악인의 깨의 문제를 우리가 봤어요.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적당히 따르는 제약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아예 도망간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수님 편에 딱 선 것도 아니야. 그냥 중간에 와 있는 거지. 그게 숨어 있는 것이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볼 때 다 실수해갖고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마귀가 밀가부로 베드로를 조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도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냥 한쪽 발만 넣어놓고 적당히 일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그냥 적당히 우리는 부부야. 그러니까 부부는 연합이 잘 돼야 하잖아. 정신적, 육신적, 영적 연합이 잘 돼야 되는데 적당히 연합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 너 조금만 잘못하면 난 튀어나갈 거야. 그 사람은 뭐 100% 갈라지게 돼 있어. 얼마 안 지나서. 그런 것처럼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태도를 갖고 간다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님 뒤를 손잡고 바짝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짝 따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세워지고 여러분 집안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집이 안 세워진다니까. 내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집안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것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적당히 주님 따르겠다는 거지. 그건 어떻게 세워져요? 안 돼요. 그건 착각이고 큰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진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주님 따르다 보면 실망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러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아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악의 사탄의 세력들이 뭘 못하겠어. 우리의 욕을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명도 씌우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도 듣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주님 적당히 따르고 난 다음에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을 따를 바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가까이서 주님과 연합돼서 손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살 길이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바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야기를 하면 어휴 싫어 그러는 거야. 조금의 내가 누명을 쓰면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사역 안 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런 거는 신앙의 길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잘못하고. 지금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 따르는 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생명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물질 조금 들어가고 뭐가 조금 빠져도 막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조금 그런 오해의 말을 했냐 그러면서 막 내가 뭐 다시는 하는가 봐도 뭐 아니 그런 게 예수를 믿는 길이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나아요. 예수를 따르다 보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형선과 같은 일들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따르는 마음을 품고 간다면 주님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영적으로 내가 산다고, 영적으로 살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살려줘.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 열리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 자녀의 앞길이 왜 막히는데요? 그런 거 안 따르니까 막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따르면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이제는 오늘부터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실패했네, 아이고 우스웠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성도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 마귀가요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 했어요? 밀가루 부르듯이 사탄이 너를 조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잘 모르면 계속 속는 거야. 속아갖고 그 속는 게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못 받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교훈을 받으시고 잘 이것들을 내 삶 속에서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온전하게 동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